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마음공부 입문, 마음공부 입문, 문에 들어가는 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음 공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 공부는 있는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또 왜 하는 줄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 공부를 모르냐? 세상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할 일이 많은가? 구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한없는 것을 평생 구하면서 사는데, 크게 나누면 재, 권, 명예, 재물, 권력, 명예, 애정. 그래서 이걸 재, 권, 명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구해요, 인간은.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물은 물질이거든요. 그다음에 권력, 명예, 애정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면 물질과 사람, 사람과 물질, 권력도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또 명예도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애정도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인간은 구하는 게 물질 구하고 사람 구하고 사람 구하고 물질 구하고 이거 구하다가 끝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구하는 건 재권명예, 사람 아니면 물질이고 물질과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거든요. 나. 모든 구하는 게 나를 위해서 구하지 다른 걸 위해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나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내가 뭔지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재권명예를 구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4대 육신과 육진 심식인데 4대 지수화풍 물질로 구성된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육덩어리 몸 4대 육신과 그 다음에 육진 심식이에요. 색성, 향미, 촉법 그것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심식, 마음식, 인식할 시. 이 4대 육신하고 육진 심식인데 6가지 티끌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건데 이 4대 육신하고 육진 심식이 뭔가 하니까 허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꼭두각시라고 하는 환자가 있어요. 환영이라고 하는 환자. 그걸 우리말로는 꼭두각시인데 환신이라고 그럽니다. 꼭두각시와 같은 몸이다. 육신은 환신이고 이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육진 심식. 왜 육진 심식이라고 그러냐면 이 생각, 의식은 항상 보고 듣고 맛보고 기억하고 헤아리고 이거밖에 몰라요. 육진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색성, 향미, 촉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심식 성격이 그래요. 그 육진을 벗어나면 깜깜해요. 그래서 이 심식은 이게 망상이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육신은 아까 뭐라 그랬죠? 환신이다. 꼭두각시와 같은 몸이다. 또 심식은 망상이다. 허망할 망자, 생각할 생자. 이 심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생각 이거요. 말과 행동 속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말이 없고 생각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변해요.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요. 안 본 사람은 안 보는 대로 생각을 해요. 경험을 했던 사람은 한 대로 생각하고요. 안 했던 사람은 안 한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와 같아서 허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공황 상태라고 그래요. 생각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허물어질 때 그걸 공황이라고 그러고 멘붕이라고 그러거든요. 멘탈 붕괴라고. 자기 주체성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가면 허물어져요, 이게요. 그래도 생각은 환경,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나 자체는 이게 몸은 환과 같은 환신이고 생각은 허망한 망상이다. 여기에 나에 대한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과 같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이게 허망한 생각을 이걸 진실하다고 집착하는 걸 아집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망한 생각인데 이걸 진실하다고 집착을 해요. 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면 막 멘붕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무너뜨리려고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막 원수질라고 싸워요. 그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속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용히 말해도 될 텐데 막 고함 지르는 건 지금 자기 생각을 지금 못 믿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 알면 틀림없어요. 자기 신념 체계가 태산과 같이 아주 든든하면 반대하는 말을 해도 비난하는 말을 해도 끄떡 안 해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흔들린다든지 두려움을 느낄 때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거든요. 그건 생각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신과 망상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무상하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근데 무상하면서도 무상한 줄을 모르는 걸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생에 대한 미혹이 있다. 인생에 대한 미혹. 그래서 몸에 의지해서 살고 생각에 의지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허망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이 인생 미혹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생 미혹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관조하라고 가르쳐요. 볼관자, 비출 조자. 조는 조견, 비춰보는 거고, 관은 심견, 깊이 보는 건데요. 관조, 인생 관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인생을 관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 관조를 하면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가? 무상한 것이 보이죠. 모든 그 어리석음과 오만은 인생 무상을 모르는 데서 생깁니다. 막 오만한 사람 많거든요. 그 인생 무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한 맛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만한 거예요. 모든 제약은 오만으로부터 오거든요. 모든 공덕은 공경으로부터 와요. 사람이 공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공덕이 다 생겨요. 근데 오만을 일으키면 거기서 제약이 다 생겨요. 그러면 오만이 왜 생기냐? 인생 무상을 몰라서. 내가 내일이라도 죽는다 하면 그 오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 무상을 모르는 게 모든 아주 미혹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생 관조를 하면 첫째 인생이 항상함이 없다, 고정불변한 게 없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무상이라는 게 뭔가? 생성했다가 생겨서 점점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변이를 해요. 변하고 달라져요. 그 다음에 소멸합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생성을 하고 변이를 하고 소멸을 하고. 그래서 생성 자체도 그게 무상이에요. 생성 무상, 변이 무상, 소멸 무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무상해서 이게 고정불변한 게 없고 생성기가 있고 변이기가 있고 소멸기가 있어서요. 알고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몸이 우리 몸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대한 관조가 없어서 영원불변한 걸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인생 미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평생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중에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전부 변하잖아요. 그래서 태중에 10달을 있으면 그게 태년이에요. 태중에 있는 나이. 그래서 나이를 따질 때 반드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는 게 그게 옳습니다. 태중에도 엄연히 나이가 있었는데 그걸 빼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불합리한 거죠. 태어나려면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1살 이게 옳은 거예요. 그 진짜 옳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중 나이는 태년이고 어린 나이는 어렸을 때 나이는 유년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있잖아요. 태년, 유년, 소년. 그 다음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 다음에 중년이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노년으로 가는데 60 넘어서부터는 노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60대 노인은 육노,
70대는 7로, 80대는 8로, 90대는 9로, 100세대는 100로, 110세대는 110로, 120대는 120로, 장장 70년을 살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20대 노인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년 후에는 120대 되는 노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120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120살까지 이 신체적으로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도 120살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생성기에 5배는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생성기를 25세까지 보면 125살까지는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125살까지는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건강 보호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25살까지는 생성을 하거든요. 생성기 5배. 이런데 이게 전부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해가거든요. 태중의 나이하고 태어났을 때 나이하고 또 틀려요, 이게요. 또 소년의 나이하고 청년의 나이하고 또 틀립니다. 또 중년의 나이 또 틀리고요.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산다는 게 뭐 20대까지 준비하다가 결국 활동할 수 있는 건 30대, 40대, 50대, 30년 뿐이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부터는 슬슬 정리하고 이러는데 이때부터는 자꾸 이게 소멸기이기 때문에 60대 나이하고 70대 나이하고 사람은 같지만 절대 같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다 노인이 아닙니다. 이게. 안 죽고 살았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이게 인생 무상입니다. 이게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유년하고 청년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찰나 무상이고 이것이 세대 무상이고. 아니 7로 하고 8로 하고 틀려요. 80노인하고 70노인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도 80노인이 90 살아도요. 80노인처럼 90노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노인하고 또 100세 노인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인생 무상이에요. 이게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수시로 변이하고 수시로 소멸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구하는 건 재권명뿐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뭐 애정. 노인도 요새 사랑받으려고 그 난리치는데 이게 젊은 사람도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이 사랑 잘못 찾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예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몸은 이렇게 무상한데 이거 전혀 깡그리 모르고 구하기만 하고요. 또 이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아침 낮에 생각 다르고 점심 낮에 생각 다르고 저녁 낮에 생각 다르고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이게 아주 허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라고 그냥 믿어요. 내 마음이 옳다고. 이 허망은 이게 뜬구름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게 생각인데 이걸 그냥 옳다고 주장하고 집착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 미혹이죠. 인생이란 육신과 생각이 인생이지
육신 없는 인생이 없고요. 생각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허망하고 육신이 무상한데 생각이 허망한 줄을 모르고 육신이 무상한 줄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집착하는 거는 물질과 사람뿐이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질에게 집착하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딱 관조해 보면 아, 몸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생 관조를 하는 데서부터 다른 걸 또 구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이게 전부인가? 이게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 이게 전부인가? 그런데 거기서 불성을 가르치거든요. 불성. 그럼 무상한 줄을 아는데 이걸 현법이라고 그래요. 나타날 현자, 이 법이라는 법자, 현법. 현법은 모든 느끼는 거 다 현법입니다. 나타난 현상, 나타난 법.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현법 나타난 건데 이 몸이 무상한 줄을 볼 때는 그게 현법인데 거기에는 무상한 줄을 볼 때 그냥 무상만 있는 게 아니고 무상한 줄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상한 거는 이건 나타난 현상이고 그건 현법이고 그럼 무상한 줄은 누가 아느냐? 이 두 가지가 아는 거하고 현상하고가 합쳐질 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각과 현상. 현상 속에는 지각이 있어요. 알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죠. 맞죠? 컵인데 이게 현상이에요. 이걸 현법이라고 합니다. 현충원이라는 현자가 있어요. 옛날에 지방 쓸 때 현고 그게 좋을 현자거든요. 그 좋은 조상, 훌륭한 조상 이럴 때 훌륭한 아버지 이럴 때 현고라고 그러고 훌륭한 어머니 이럴 때 현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나타날 현자도 되고 좋을 현자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 옛날에는 다 그 현고 학생이라고 하는 그 현충원이라는 현자를 다 썼거든요. 요새는 현대라고 하는 구소록변에 볼견한 거 그걸 쓰는데요. 같은 글자예요. 이게 현상입니다. 이 현상 맞죠? 나타났죠. 근데 이게 현상이 현상이려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고 느끼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없으면 현상은 없습니다. 현상이 있을 때는 또 지각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아주 유년기의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분에게 이제 현상은 과자예요, 지금. 근데 과자인데 과자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자라고 하는 지각이 있어야 과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이제 노년기 뭐 중년기 분은 많이 계신데 여기 이제 컵을 현상으로 보잖아요. 아이는 과자를 현상으로 보고. 그럼 이 컵은 현상인데 이 컵이 현상으로서 존재하려면 이걸 컵이라고 알고 느끼는 지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각. 그래서 현상에는 반드시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아이, 그쵸. 기가 막힌다. 예. 그러니까 무상하다 이거예요. 이거 현상이에요. 그럼 무상이 무상으로서 존재하려면 무상하다라고 알고 느끼는 지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아요. 죽음이 있다 그럼 죽음은 현상이고 죽는다라고 알고 느끼는 지각이 있을 때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다, 내 몸이다라고 그러면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라고 이게 이제 있으려면 내 몸이라고 알고 느끼는 지각이 있을 때 내 몸이 된 거예요. 근데 현상만 쫓아가고 지각은 모를 때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할미, 혹할혹,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거는 이 지각입니다, 이게. 지각이 불성입니다. 근데 이걸 화엄학에서는 지각이라고 안 하고 날생자, 지혜지자, 생지라고 그래요. 현법에는 생지가 있고 생지에는 현법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허공을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허공을 보는 순간에 허공만 보고 허공을 보는 지각은 몰라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사람만 딱 보고 사람을 보는 지각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느끼는 자기 지각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불성은 지각입니다. 참 이게. 이 지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내 코다. 이게 현상인데 이 내 코다라고 느끼는 지각이 있어요. 그게 생지라고 그러죠. 이건 현법이고 나타난 법이고 생지, 이 나타나는 지혜, 생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이다. 그럼 이거 현법이에요. 그럼 기둥이라고 느끼는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성이에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보물인데 지각이 없으면 이게 법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기는 모기대로 법이 있는데 그 모기의 지각에 의해서 모기가 보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거울과 모양과 같아서 이제 거울에 뭐가 비춰지려면 그 거울 그 광면이 있어야 돼요. 빛나는 면. 그러면 광면이 생기면 바로 모양이 비춰져요. 그래서 이게 안 비춰지는 거울도 없고 거울 없는 또 모양도 없고 이게 현상과 지각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현상이 있을 때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을 때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지각의 근원을 알고 나면 현상이 오고 가는 것에는 전혀 구속을 받질 않아요. 이게 무가해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거거든요. 그 지각을 분명히 알면 지각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법에는 반드시 생지가 있고 생지에는 반드시 현법이 있다.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성은 이게 불공 상응성이 있어요. 불공. 아니 불짝 같을 공자. 어떤 거하고도 같은 게 없어요. 이 지각의 자체는 지각 자체, 지각 작용. 지각 자체는 어떤 거하고도 같은 게 없어요. 이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절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형상이 다 끊어졌어요. 불공, 절상. 이거 한문 많이 써서 또 힘들어요. 근데 이 한문을 안 쓰려고 해도 이 말을 안 쓰고 나면 내 마음이 이게 좀 허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요. 예? 불공성, 이게 절상성이에요. 모든 이거는 있는 모양도 아니고 없는 모양도 아니고 이게 상이 다 끊어지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상응성인데 다 상응을 해요. 일체 것을 다 지각해요. 이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용. 그래서 이게 아주 본체와 작용이 있거든요. 본체는 절상인데요. 작용은 이게 작용이라는 게 이게 움직인다는 소리요. 용자가 그게 움직일 동자, 쓰용자 같은 글자거든요. 동은 용이고 용은 동이고 이게 이제 동용이라 그럴 때 이게 두 가지 말이 아니고 한 가지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예. 움직이는 건 상응이에요.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이 불성은 뭐냐? 전부 이 절에 가보면 그 불성을 가르치는 용어로 다 절 이름도 짓고 법당 이름도 짓고 다 짓습니다. 불성은 청정이에요. 청정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불공이라는 거예요. 절상이라는 게. 그 무엇도 거기 붙을 수가 없고 무엇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청정도량 뭐 이런. 그 불성은 광명이에요. 그래서 대광명. 불성은 아주 웅장해요. 그래서 대웅전. 불성은 이게 뭐 즐거움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극락. 불성은 수명이 없어요. 무량수. 또 불성은 모양이 없어요. 무상사 아니에요. 모양 없는 거. 이게 전부가 이 불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찰명도 짓고 법당명도 짓고 그래가 뭐 전부 그 불교에서 걸어놓는 모든 얘기들이 다 불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불성은 청정이고 불성은 광명이고 불성은 자제하는 거예요. 상응이니까 자제. 그래서 불성은 뭐냐? 청정하다. 불성은 광명이다. 불성은 자제한다. 이 불성인 거예요. 이게 지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은 모르고 현상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물건 좋네. 그러면 그 물건만 알지. 그 물건을 좋다라고 느끼는 지각은 깡그리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누구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지 그 사람을 보는 그 지각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불성을 그걸 찾는 게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럼 불성은 어째서 찾느냐? 인생 무상을 철저히 관조했을 때 인생에서 무상함과 허망함을 느끼니까 거기서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뭐가 있을 것이다. 찾는 게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인생을 관조를 깊게 하면 마음 공부하지 말래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찾다 보면 거기서 지각이 나오고 지각에는 그게 불성인데 그것은 청정성이 있고 광명성이 있고 자제성이 있다.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인생 관조 불성 신심, 불성을 믿는 마음. 이게 딱 갖춰지면 마음 공부 이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펴보지 않고는 마음 공부 못 해요. 인생을 관조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걸 가지고 살아도 이게 금년 인생하고 내년 인생하고 틀리는데 참 답답해. 아주 답답해요. 그리고 요즘 노인들은요. 이게 참 이 노인 시대가 이게요. 아주 이게 팔로 군호 뭐 백로 이런 말이 없었을 텐데 요새 아주 이게 엄청나게 아주 노인 신시대가 지금 열려서 아주 이게
잘 보내면 참 좋은데 잘못 보내면 고통이거든요. 그 노인이 되면 이게 유전장수, 이스류 돈전. 돈이 있는 상태로 장수하는 게 그게 유전장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유병장수, 병이 있는 상태로 장수하는 게 그게 유병장수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없이 자기 홀로 사는 거를 그거를 무인장수, 사람 없이 산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좋죠. 유전장수, 유인장수, 그 다음에 무병장수. 기억하셨어요? 유인, 유전,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병은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몸이라는 건 무상해서 70대, 80대, 90대가 다 다르고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만을 모든 희망과 애착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시대에 특히 인생을 관조하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 기회를 헛되게 놓치지 마라. 이 금방 죽으면 이거 관조할 뭐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에 대한 관조가 깊어지면 이 노인 시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조 없이 그냥 살면 그 오래 살아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그 깊은 관조가 있으면 자연히 인생을 새롭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느끼다 보면 나라는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라는 데 시선을 돌리다 보면 이 육신의 나도 있고 생각의 나도 있는데, 육신과 생각은 허망하게 날아가지만 안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청정성인데 그게 지각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광명이에요. 이건 자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이게 움직일 때는 나타나는데 안 움직일 때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본체는 난견히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다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문이 고려시대 보조선사 수심결이 있거든요. 모고자 수심결. 거기에 이제 그런 법문이 있어요. 불성이 작용을 할 때는, 움직일 때는 8곳으로 나타난다. 8곳. 그럼 불성이 움직이는 8곳이 뭐냐? 태중에서는 재태활, 몸, 신이라고 그러고, 재세활,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 인자 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태중에 있는 그 몸도 불성이고, 그 불성의 움직임이죠. 태중에 있을 때도 불성의 움직임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불성의 움직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지각 없는 현상이 없으니까요. 현상은 바로 지각이고 지각은 바로 현상이다. 저 불성이 또 저기서 누가 연주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 사람.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안활견이라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그러고, 제의활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그러고, 이게 불성이 코로 나타났을 때는 변향이라 향기, 냄새를 구별한다. 그래서 가릴 변자, 향기향자, 변향이라고 그러고요. 또 입에 있을 때는 제구할 담론이라, 담론,
말씀 담자 논할 논자. 이 말하는 게 이게 불성인 거예요. 보는 게 불성이고 냄새 맡는 게 불성이고 듣는 게 불성이고 이게 불성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태, 인, 견, 문, 향, 담 6가지죠. 그 다음 2가지가 또 남았거든요. 이 손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불성이 손에 있을 때는.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데 잡을 착자가 있어요. 좌방변에 발족한 거, 그 잡을 착자거든요. 뭐 잡는 거, 이거 불성 작용이에요, 이게. 잡는 게. 이게요. 이게 뭐가 잡아요? 이게 불성이 지금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제조괄. 발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거죠. 그 돌아다니는 게 그게 불성작용이 불성의 움직임이다 이거예요. 불성의 움직임. 그래서 제조괄 이게 운동할 운자하고 달릴 분자 운분이라고 그랬어요. 달아날 분자가 있거든요. 운분.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그게 불성이 발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뭘 일하는 거는 불성이 손으로 나타나는 거고 말할 때는 지금 이게 입으로 나타내네 불성이. 말할 때는 이게 불성이 입으로 나타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냄새 맡을 때는 불성이 이게 코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지 아니할 때는 이걸 본체라고 그러는데 본체는 난견이라 보기 어려워요. 용시에는 8현인데 용시에는 8가지로 막 많이 나타나죠. 용시에는 이견인데 용시에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는. 그런데 이게 부동시에는 난견이에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성을 바닥까지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움직이는 불성이나 움직이지 않는 불성이나 동용불성이나 불용불성, 움직이지 않는 불용불성, 본체불성을 그냥 아주 꿰뚫어서 보는 거 이거를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불성뿐이에요. 불성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념이 만년이요. 일찰나가 억만년이고 우주 법계가 바로 일념이고 이제 이런 경지가 대광명인 거예요. 그게 무가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믿으면 불성신심인데 이런 신심이 깊어지면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만 열면 그 문보화가 꽉 찼는데 그 문을 왜 안 열겠어요?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